호세아는 정말 한번 읽으면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만큼 이 호세아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의 삼류 소설 같은 그런 이야기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이 성경 거룩한 책에 이런 삼류 소설 같은 이런 얘기가 있어도 되나라고 의심이 들 만큼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막장 아내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나 지금이나 막장 남편은 있어도 막장 아내는 좀처럼 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이 보수적이고 또 자녀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려는 이런 마음이 강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날도 그러한데 호세아 시대에는 이런 막장 아내가 더욱더 그렇게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굉장히 문화에서 충격적인 이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호세아와 이 고멜의 결혼은 유대인이라면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큰 파장을 주는 그런 결혼식이었습니다. 우선 호세아의 아내가 되는 이를 고멜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 고멜이라는 말 자체가 벌써 굉장히 퇴폐적인 단어입니다. 끝장난 여자다, 볼장 다 본 여자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외설적이고 아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호세아의 아내 고멜을 소개하는 첫 장면에서 보통은 우리가 이름부터 먼저 소개하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제 이름은 서성태입니다. 이렇게 이름부터 먼저 소개하는 것이 모르는 사람에게 합당한 예의인데요. 그러나 성경은 이 호세아의 아내를 가리켜서 먼저 음란한 여인이다. 먼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장 2절의 말씀에는 음란한이라는 이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들어가면서 호세아의 결혼 대상이 고멜이기 이전에 음란한 여인이었다라고 강조하고 있고 3절에 비로소 이 여인의 이름이 고멜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멜이라는 이름보다는 먼저 앞서는 것은 그녀의 음란성이 먼저 앞서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름보다도 그녀의 이 악함 또 패역함이 먼저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사회나 우리 공동체에서도 이 음란이라는 것은 굉장히 용납하기가 어려운 죄이고 그래서 이런 일에 종사하는 우리 직업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천대시 받으며 또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그런 음지에 사는 이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호세아가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명령, 즉 호세아 개인을 떠나서 유대 사회 전체가 용납하기 심히 어려운 심지어 율법에서조차 금하고 있는 이 명령, 즉 바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도 청년이 많은데요. 청년 호세아가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순종하고 마침내 고멜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멜을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는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관계, 여호와와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 역할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멜의 입장에서 호세아는 어떤 남편입니까? 정말 격이 안 맞는 남편 아니에요? 분에 넘치는 남편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룩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도 자신의 남편 되신 하나님과 비교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정말 분에 넘치는 남편이요. 도무지 상대할 수 없는 아예 비교조차 되지 않는 그런 정말 거룩하고 놀라운 남편 되신 하나님 아닙니까? 아마도 고멜이 호세아 선지자와 결혼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에 고멜의 수많은 친구들은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야, 너 정말 운도 좋아도 너무 좋다. 어떻게 어떤 공로를 채웠길래 그렇게 좋은 남편을 만났느냐. 세상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당신의 남편이라니 야, 이거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남편 만났구나. 우리 같은 직업 여성이 천사 같은 남편을 만난다니 이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아마도 이런 세상의 호사는 고멜 너만 누릴 수 있는 것이라 그렇게 부러워하며 아마도
세상에 너같이 운 좋은 사람 없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정말 너는 남들이 갖지 못한 최고의 운빨을 가진 친구라.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저녁은 이 최고의 운에 당첨된 너가 한번 쏘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정말 주변에서 난리법석을 피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가 최근에 끝났는데요. 그 기도회의 강사로 정민교라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결혼한 사모님이 놀랍게도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사모님이 13살이나 연상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자매의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장인 어른이 정인교 목사님을 봤을 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게 신앙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내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호적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가지고 와라. 여러분 자매의 남동생이 있었는데요. 서울에 올 일이 있어서 이 정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뜸하는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기 한번 결혼한 경험 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혹시 숨겨놓은 아들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집요하게 묻는지요. 심지어 서울에서 이 자매를 만나고 부산으로 이제 처갓집 식구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이 자매가 결혼하기 전에 자기랑 하룻밤을 꼭 한번 자보자는 거예요. 아니 자매가 왜 이런 제안을 할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나중에 알고 결혼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 혹시 잠잘 때 잠꼬대로 다른 여자 이름은 부르지 않는가?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그렇게 저녁밤을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동생은 평생 누나가 혼자 살 줄 알았는데 이렇게 결혼한다니 정말 믿기지 않고 울먹이면서 게다가 비장애인 연하의 젊은 남자 목사님이 결혼하겠다 하니 여러분 자기 가족들이 많이 놀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도 정말 그 시대의 핫 이슈였을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호세아는 이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두 아들과 한 딸 이렇게 3명의 자녀를 낳았는데요. 겉으로 보면 아주 행복한 가정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멜의 이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이제 그것을 묻어버리고 호세아와 결혼해서 그냥 아내 노릇 참 잘하면서 이렇게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았거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놀랍게도 첫째 아들은 제외하고 두 자녀들이 모두 호세아의 자녀가 아님을 암시하는 그런 이름들이었습니다. 둘째 딸이 로루하마라는 뜻인데요. 이 히브리에서 로라는 단어는 부정접두어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루하마는 긍휼을 입다라는 뜻인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여성의 자궁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즉 아이를 임신한 자궁은 엄마의 긍휼과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 로루하마 즉 긍휼을 입지 못한 딸인데 자궁에 있을 때부터 모든 자녀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어머니 사랑조차 받지 못한 채 태어난 딸이라는 것입니다. 즉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던 아이가 태어난 것이에요. 로루하마는 원치 않는 딸이었습니다. 태어나서는 안 될 아이였던 것이죠. 왜요? 아마도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고멜과 정부 사이에 태어난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의 이름은 심지어 로암미라고 했는데 이 암미라는 말은 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굉장히 사랑스러운 표현을 뜻하고 있어요. 연인 사이에 우리가 자주 부르는 단어가 뭡니까? 자기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암미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내 백성 아주 다정다감한 표현이에요. 근데 로암미 해서 내 백성이 아니다. 즉 호세아의 아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언약 관계가 끊어진 것이에요. 더 이상 자기가 아니라 이제는 남이 되고 당신과 나 사이는 이제 남남이다. 이렇게 언약이 파괴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너무 끔찍한 일 아닙니까? 고멜이 정말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니 보통 사람이라면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니 이렇게나 귀한 남편, 분에 넘치는 남편 만났으면 정말 그 남편에게 충성하고 가정에 충성해서 멋진 행복한 가정 그렇게 이루어야 하는데 고멜의 그 음란함이 결혼 후에도 잠잠해진 것이 아니라 다시 재발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따라
이 남자 저 남자 여러 정부를 만나 음란한 짓을 하다가 마침내 음란한 자녀들을 낳게 되었어요. 남편 대신 호세아의 마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상처 중에서도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부터 받은 상처가 가장 깊은 상처가 됩니다.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와서 따귀 한들 때린들 크게 흥분하고 그럴 것 없어요. 참 미친놈이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런데 믿었던 친구, 믿었던 사제지간, 믿었던 부자지간, 믿었던 부부관계 상처가 가장 깊고 오래가는 상처인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식 하는 그 첫날 뭐라고 언약을 맺었습니까? 나 호세아는 이 여자 고멜만 내 아내로 모시고 사랑하겠다. 그렇게 고백했지 않겠어요? 또 고멜은 그 고백을 이어받아서 나 고멜은 이 남자 나의 남편 호세아만을 사랑하겠다. 내가 더 이상 딴 남자에게는 마음 주지 않겠다. 그렇게 서약을 하고 결혼을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친척들이 있는 앞에서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서약을 했어요. 그리고 호세아는 이 고멜의 서약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고멜은 서약을 잊은 듯 하였고 자기 몸을 마음껏 주는 이 여자는 결혼한 후에도 전혀 변함이 없었어요. 자기 몸을 주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나는 남편도 사랑하지만 그러나 다른 남자도 나는 사랑한다 라는 이 신조 모토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남자 내일은 저 남자 도대체 누가 고멜의 남편인지 고멜이 누구의 아내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난잡한 생활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고멜은 이 결혼 서약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호세아를 배신한 거죠. 그녀의 배신에 호세아는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았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정상인 사람이라면 이 온전한 정신 유지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결혼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 바로 고멜과 같은 짓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귀하고 참되신 남편 되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바알을 찾고 세상 쾌락을 쫓고 주님이 부르시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부르면 달려가고 권력이 부르면 물질이 부르면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나는 주님도 사랑하지만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저는 세상도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어요. 고멜 때문에 호세아가 얼마나 가슴 아플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음란함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배신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호세아처럼 그렇게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이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주일날만 나와서 그냥 내 주는 강한 성이여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만나 결혼했을 때 무엇이라고 사랑의 노래를 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노래했지 않습니까? 호세아가 고멜을 볼 때는 뭐라고 노래하겠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기는커녕 내 뼈를 깎는 아픔을 주는 여인이요 내 살을 찌르는 가시와 같은 여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바알에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며 세상에 푹 빠져 살다가 주일날에만 나와서 하나님 저 왔어요. 여러분이 만일 호세아라면 고멜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혼해야죠. 어떻게 그런 여자와 같이 살겠습니까? 기회를 줬는데도 그 기회를 무너뜨린 그리고 배신으로 되갚은 이 고멜을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그런데 3장 1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니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굉장히 놀라운 명령을 하셔요. 음란하게 된 그 여자 고멜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결혼 서약을 깨고 정부와 놀아난 다른 자녀를 2명이나 낳은 그 고멜을 하나님 내가 사랑해야 됩니까? 외간 남자를 통해 낳은 2명의 아이가 있는 그 여인을 사랑하라니요? 아니 그냥 남남처럼 살라 하면 어떻게 용을 써서 살아볼 수 있겠지만 사랑하라니요? 배신자 고멜 저의 마음을 그토록 아픔을 준 그 고멜을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고멜처럼 참되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을 섬겼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라, 주인님, 남편님 이렇게 불러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바알과 세상을 향하여 주라 불렀어요. 그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어도 물질 없이는 나는 못 산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물질과 동행하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허수아비요, 권력의 힘이 내게는 최고라는 생각으로 갖고 살았던 것이에요. 자신과 결혼한 남편은 제쳐두고 바알을 자기라고 부르며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이 이스라엘이 곧 고멜이었던 것입니다. 고멜처럼 배신한 이스라엘 아닙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그렇게 서약한 이스라엘이 뒤돌아서서는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자기 마음과 뜻을 다 주고 우상의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우상을 그리워하는 이스라엘이 바로 고멜이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다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토록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낸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사랑하니 호세아 너도 누구를 사랑하라? 고멜을 사랑하라.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멜이 최악의 상황입니다. 집을 나가서 몸을 팔며 생계를 유지하다가 그것도 이제 어려워져서 이제는 자신을 아예 노예로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고멜의 인생 가운데서 최저 지점에 지금 떨어진 것입니다. 젊었을 때야 많은 사람들이 고멜을 찾았죠. 그러나 그 젊음이 사라지자 아무도 고멜을 찾지 않습니다. 한때 고멜을 사랑한다라고 말했던 그 정부들은 이 고멜의 단물을 빨아먹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지 고멜을 진정으로 책임지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참사랑은 책임지는 것입니다. 참사랑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참사랑은 어려움과 힘든 조건 속에서도 버리지 않는 것이죠. 일회용이 아니요, 순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멜은 지금까지 그런 참사랑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자기 남편 호세아가 고멜의 진정하고도 참사랑이었지만 그녀는 쾌락과 자기 욕심과 욕정에 빠져 전부가 자신의 마치 참사랑인 것처럼 착각하며 그렇게 따라다니며 살아왔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망가지고 이제 쪼그라지고 폐물이 된 고멜,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멜을 거부하고 외면합니다. 고독한 고멜이요, 버림받은 고멜이요, 그의 이름대로 끝장이 난 고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멜을 기억하고 찾아오는 분이 계셨는데 바로 남편 호세아였습니다.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없는 고멜, 하나님은 그래도 호세아에게 도로 사오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다시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할 때 하나님 사랑하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근데 3장에 와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까요? 내 인생이 최고의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바로 그때에도 나를 기억하고 나를 사랑하며 내 인생을 책임지는 분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정부입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끝장난 이스라엘, 참사랑을 배신하고 신성한 남편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그토록 아프게 한 이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참된 남편 되신 하나님만 우리의 배신에도 깊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요? 참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른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사랑은 모든 것을 다 내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신의 아들까지도 배신하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기이하고 충격적인,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가치도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멜과 같은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죄인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토록 아프게 하고 그토록 못을 박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놀랍고 위대한 십자가의 사랑에 무릎을 꿇고 이제는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더 이상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신실한 고백으로 주님의 상처난 마음을, 아픈 마음을 다시 치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 마음으로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다시 고백하는 귀한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수없이 많은 일에 세상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처럼 고멜처럼 정부를 우리 마음속에 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 때문에 고통받는 하나님 전혀 생각지 않고 우리 자신의 유익과 쾌락에 젖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 이제 불효한 죄인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그리고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위대하고도 놀랍고도 귀한 사랑 저희들 받았사오니 이 사랑 다시 되새김질하며 주님, 이 사랑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사랑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서 우리 주님을 몸과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신실한 신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